오늘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두 절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즉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11절로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셨다,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유혹을 어떻게, 그 인생의 유혹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그런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 유혹은 꼭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이런 질문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칩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좀 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사탄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그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특별한 그 예수님께서 받는 유혹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마치 천사처럼 또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들에게 뭔가 마술을 보여주는, 그 묘기를 보여주는 그 마술사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신가? 그건 아니죠. 또 예수님 당신에게는 유혹이 전혀 없었는데 마치 유혹을 받아서 물리친 것처럼 이렇게 썼다. 그렇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유혹은 유혹도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어떤 천상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또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의 품성을 지니셨고, 또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지만 또 사람 아들로서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계셨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이 고민을 가지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그 유혹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천상적인 존재로서 천사같이 그렇게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신성만 강조하게 되면
인성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을 또 우리는 이 잘못이라 이거죠. 그래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서 옛날에 가현설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아무 우리와는 다르고 아무 유혹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냐. 이런 가현설을 말하면 그거는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고 또 완전한 신성도 지니셨다. 이 두 가지를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정설로 지금 우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그 우리가 받은 유혹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과 똑같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 때문에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시고 고심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한없이 괴로운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당시에 그 인생에 살면서 그 유혹, 사탄의 유혹에 직면해 가지고 고민이 많았다, 괴로움이 많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래야지. 그걸 마치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 정말로 예수님 진실로 마음속에 깊은 번뇌와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셨다. 물론 왜 광야로 들어가셨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 그건 그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결국은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볼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잘못되고 죽을 것 같고 그건 알죠. 그 유혹을 물리치자니 또 너무 현실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야 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자기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구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곧 광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찾아라. 그래서 그 기도의 장소가 결국 광야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직면한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 광야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공간적인 광야, 그런 공간적인 광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지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보면 너무나도 그 유혹이 심하고 그 유혹 속에 있다 보면 그만 유혹에 우리가 녹아 없어져서 굴복해서 결국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유혹의 측면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자. 그 기도할 장소가 어디냐? 그 광야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떤 광야를 찾아가야 되나? 우리가 인생의 범위로 괴로울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광야는 어디가 있을까? 이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 수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거든 수도원을 찾아서 수도자를 만나건 아니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든지 각자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고요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으시는지 그 음성을 잘 듣고 각자 자기 기도의 장소를 잘 분별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 유혹이 들끓는 그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 이것이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 유혹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크게 분리해 보면 대표적으로 셋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주야를 굶주리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기도하실 때 사탄이 유혹한 것이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듯이 돌을 빵으로 바꿔라. 돌덩어리를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픈 상황입니까? 그걸 알고 사탄이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면 너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가진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면 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물이라면 빵만 있어도 되죠. 먹을 것만 있으면 동물은 만족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인생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인생이 만족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육체적 존재 이상의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그렇게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으로 사는 그런 영적 존재다. 이렇게 사탄에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그러면 너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성으로 인도해 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올려놓고 야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고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알아보자. 아버지 너가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보호해 주실 너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은 추후에도 의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다. 아버지가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인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이처럼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들의 특징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들 것만큼이라도 그 믿음에는 틈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절대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사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야, 그럼 아버지 아들로서 사느니 왜 너가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느냐?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보라, 내가 세상 모든 왕국과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절을 하기만 하면 바로 너한테 이 모든 자리를 다 넘겨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으로 너가 하나님의 대적해 한 사탄의 왕,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사탄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영광을 가져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 하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 사탄인 거죠. 세상의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거, 그 순간 내가 사탄이 되고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부귀 권세 모든 것들 영광, 그 영광이 우리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걸 가지고 싶다 하는 그 유혹, 그것이 결국은 그걸 취하면 그거이 결국 사탄이 되는 건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나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곧 사탄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나는 없고 오직 다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그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자리만 있을 뿐 일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또 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다. 이로써 사탄은 물러가고 전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유혹에 직면하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일상적이고 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도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도
늘 기도와 말씀 읽기를 힘쓰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즉 부귀와 명성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아니고 사탄의 노예로 사는 길이며 그것은 결국 허무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노예로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노예로서 잠시 헛된 영광의 죄의 꿈을 꾸다가 죽음의 멸망에 이를 것입니까? 항상 그 길을 잘 분별해서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물리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